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사도행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가 확장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이방 땅이죠.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인 소아시아나 유럽 그 중심으로 바울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히 사도행전 1장 8절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입니다. 바울은 여러 지역에 1차, 2차, 3차 혹은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4차까지도 언급을 하는데, 이 선교 여행을 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정착해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기도 했어요.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목회를 했고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그러한 가운데 선교 여행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마게도냐는 오늘날 그리스죠. 마게도냐에서 드로아는 튀르키예 서북부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곳을 거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좌표는 바로 밀레도라고 하는 곳인데, 밀레도는 에베소가 원래는 해안가에 있는 도시죠. 지금은 좀 내륙에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그 에베소에 근접한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가 바로 밀레도입니다. 에베소하고 가깝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랫동안 목회를 했으니까 밀레도에 도착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을 이제 그곳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 20장입니다. 그런데 이 20장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사역을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사역자인, 목회자인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부탁한다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울의 부탁.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 살필 거예요. 첫째, 바울의 부탁은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부탁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는 예수님 믿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믿음을 갖는 것도 어렵고 가진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 또한 몹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가도 배교하는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로마의 핍박이라든지 이 사이비 이단 세력의 괴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배교하는 무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가 그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세력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그 공격 때문에 어려움 당할 것을 예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신앙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공격들이 생겨날 때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총회가 모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 신학과 신앙과 교리와 성경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가 총회의 주된 관심사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를 지킬 것이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지금 바울이 초대한
좋은 지도자들이 교회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죠. 훌륭한 지도자들도 있지만 바울이 내린 결론은 교회를 지켜내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인간 지도자들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도 중요한 인물이고, 오늘 예배에 기도했던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많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찬양대원, 교회학교 교사,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는 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수고를 합니다. 뭘 위해서?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에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고, 공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바울의 부탁은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부탁은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랬죠? 이 약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소외되기 쉬운 혹은 낮은 사회적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적어도 바울의 의도는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이 부탁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모임을 위해서 그 장소를 제공할 정도의 넓은 집을 소유했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런 분들이, 사회적인 지위를 갖거나 혹은 물질의 여유를 가진 분들이 자원에서 스스로 낮아지고 좀 더 낮아져서 약한 자들을 돕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되게 성경에 보면은 어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성경도 간혹 있어요. 제 성경도 그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확인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못 찾았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바울이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라고 했고, 또 제 성경에는 빨간 글자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복음서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확인하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종일 복음서를 한 번 다 읽고 또 읽었는데 안 나와요. 야, 이건 내가 목사로서 참 너무 창피하다. 이 말씀을 못 찾냐.
그런데 찾다 못 찾아서 결국은 이제 주석을 참고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먼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제목과 대지를 잡고 적용적인 해석을 갖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죠. 그리고 설교 원문을 작성하면서 저는 대체적으로 A4 2장에서 3장 정도 작성을 하는데, 작성한 성경 이 설교 본문이 혹 문제가 없는지 틀리면 없는지 검증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신학자들이 잘 기록해 놓은 책이라든지 주석서를 참고하는 거죠. 주석서를 참고해 봤어요.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요.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 말씀,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이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 두 가지 차원에서 주석가들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째,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복음서에 다 기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구전에 의해서 아마 전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 또 하나는 직접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그 철자 그대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과 사상에 이미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 있다는 견해입니다. 어찌되었든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의도요 말씀이라고 하는 데는 이견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도 바울 당시 사회적인 배경과는 차이가 있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 사회적인 배경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 그리스, 로마 이 사회에는 주고받는 원리의 기반이 있는 거예요. 주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Give and take예요. 조건이에요,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너도 나에게 이 정도 대가를 지불해라, 이런 경우죠. 부모님들의 사랑은 자녀들에게 한량없이 향해 있지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길렀으니 너도 나에게 그만큼 해라, 요구하지 않잖아요. 가끔 그런 분도 있기는 해. 그건 뉴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고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이 2000년 전 그 시대예요. 지금도 물론 그런 면이 있죠. 그런 사회에서 바울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어도 아무것도 보답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며 도우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 사람들에게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보 같은 일이죠. 주면 받아야 되는데 계산이 성립이 안 돼. 끊임없이 바울의 말은 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약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은 그때 당시 사회의 모든 체계가 계산에 입각한, 실용주의에 입각한 그런 윤리가 지배하던 시대인데 무조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는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셨고 우리는 값 없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형벌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은혜로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은혜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 조건, 환경이 합당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전폭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마태복음 17장에서 1만 달란트 빚이라고 언급하십니다.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는 그것이 금이냐 은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지만 한 달란트는 대개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하루 품삯이니까 한 달란트는 6천일 일해야 돼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겠어요?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죠. 6천만 데나리온은 요즘 시세로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합당하겠지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은 보통 사람이 15만 년을 하루도 안 쉬고 일해야 버는 돈이에요. 15만 년. 15만 년이면 우리가 몇 번을 태어나서 살아야 돼요. 우리 생애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자가 조금 자기에게 빚진 자를 고소해서 감옥에 넣으니 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할 일이 못 된다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받았듯이 우리도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말고 주라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나누어주는 삶을 가르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병행구절처럼 등장하는 성경은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그 누가복음 6장 38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도로 받겠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도 보면 구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태도에서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신명기 15장 10절 11절은 이것은 율법이에요. 어느 정도로 말씀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너는 반드시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해라. 그러면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잠언 11장 25절에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겠다고 말씀합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여러 성경 구절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첫째,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하세요. 우리 약한 사람을 도와줍시다. 별로 도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매우 작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약한 사람을 도와줍시다. 그래요. 그 정도 소리는 나와야지.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돕는 자는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또 옆에 분에게 말해볼까요? 우리가 도우면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약한 자를 도와라. 그리고 우리가 도우면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부탁한 약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몇 종류의 사람이 예상할 수 있죠. 첫째는 영적인 면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가 도와야 되겠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면에서 빈궁한 분들이 약한 사람입니다. 도와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병들고 혹은 신체상의 약점을 가진 분들을 도와야 됩니다. 도와야 될 대상이에요. 대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의도는
경제적인 면이나 혹은 육체가 연약한 분들을 돕는 데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2000년 전에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옛날 얘기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다면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의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약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눈에 띄는 경우도 있고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모르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일본의 그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접했어요.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이에요. 일본은 이 대가족 제도라기보다도 좀 이렇게 소가족 단위 그런 단위이고 개인적인 생활이 훨씬 더 익숙한 곳이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이 일본의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이 은둔형 외톨이는 중장노년층으로 갈수록 심화되는 경우예요. 아주 일본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금년에 통계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전국이 아니에요. 서울시의 통계예요. 서울시의 통계인데 서울에만 금년 초에 조사해 본 바로 13만 명 정도의 고립 청년이 있는 거예요. 고립 청년 100명 중에 4.5명입니다. 통계로 볼 때 100명 중에 4.5명이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고립 청년이 있는데 이 고립 청년들이 대체적으로 식사와 수면이 불규칙해요. 그리고 산책이나 운동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혼자 지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조사해 보니까 하루에 18시간 자. 18시간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그냥 홀로 방 안에 처박혀서 지내는 거예요. 홀로 사는 거예요. 참 심각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일본은 중장노년층의 이것이 사회 문제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청년 세대가 벌써 이래요. 그러면 노인 세대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1인 가구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1인 가구가. 지난 주간에 총회 참석했는데 어떤 경기도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제 자리로 찾아왔어요. 제 자리로 찾아왔는데 제 자리로 찾아와서 제가 아는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증경총회장님 하신 분이에요. 그 과거에 그 개혁교단에서 저를 또 사랑하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 아는 분이에요. 집사님 교회 목사님이셨어.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홀로 지내시는데 10몇 년 동안 그 교회 출석을 하시는데 이제 출타하시거나 다른 교회 말씀을 전하러 가실 때는 꼭 전화를 한대요. 목사님, 제가 오늘은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출타하지 않는 경우는 교회 오시니까. 근데 지난 주일날 전화도 연락도 없이 교회를 안 오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 우리는 밤 예배지만 오후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그 사모님이 급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왜 목사님이, 그 김 목사님이 왜 전화도 없이 안 오셨을까? 홀로 지내시니까. 그래서 오후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냈는데 금요일에 쓰러지셔가지고 홀로 계신 거예요. 금요일에 쓰러지셔가지고 홀로 계셨는데 발견을 해서 병원에 급히 옮겼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1시간만 늦었어도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교회에 못 오면 목사님한테 꼭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나 교회 못 갑니다.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교회 못 오게 되면 꼭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오늘 교회 못 갑니다. 그렇게 전화 받고 못 오면 괜찮은데 우리가 다 살필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혼자 계신 분들을 다 한 군데 이렇게 모시고 생활을 하면서 체크하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환경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도 홀로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요, 제 아내가 또 좀 출타해가지고 하루 정도 이렇게 반나절 정도 같이 있는데 하루 종일 반나절 정도 저는 또 대체적으로 뭐 운동도 별로 많이 안 하잖아요. 공식 일정이 없으면은 목양실 아니면 제 방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공식적인 일정이 없으면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활동을 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홀로 계신 분들 참 많습니다. 누가 돌봐야 할까요? 우리가 돌봐야 돼요. 각 구역에서 기관에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돌보는 이 없는 1인 가구 시대에 이미 우리는 돌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국가와 사회, 교회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가 편치 않게 되었습니다. 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겁니다. 지금 스스로 살아가는 자생력은 어느 정도 증강되었어요. 그러니까 홀로 생활하는 데는 익숙해요. 홀로 생활하는 데는 뭐 식당이라든지 혹은 이런 상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혼자 먹고 혼자 누리고 혼자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아주 좋아졌어요. 밀키트 같은 게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 하나 사면은 2끼 3끼 정도는 혼자 거뜬합니다. 불편이 별로 없어 보이죠? 그렇지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은 많이 결여된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일이 너무 약화된 겁니다. 2000년 전 바울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주고받는, 주면 받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매우 개인적이고 매우 이기적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과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한 가르침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외면할 수 없어요. 마침 추석 명절이 다가와 이번 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주변에 있는 형제와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합니다. 이런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또 물질도 모아서 함께 제공하기도 하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꼭 명절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약한 자들을 돌아봐라.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